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해결됐구나, 저것도 끝났구나, 저것도 끝나. 계속 여러분 생각나는 것마다 복음으로 계속 확인 사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자, 우리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사람을 딱 봤을 때 바로 받았던 메시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1절이죠. 자,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이번 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두 가지가 딱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시간표가 임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 첫째는 뭐냐? 심판,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심판하는 법이 없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데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는 거고, 불신자에게 하나님 심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는 거거든요. 좀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깨닫는 자 축복, 깨닫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시간표가 임하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뭐했다? 마지막 날 뭐했다? 쉬었다 그랬죠. 그걸 구약의 안식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주일이 되어졌는데, 그렇죠. 심판과 축복,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자, 심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심판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판이 왜 왔는지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누가 깨닫는 거예요? 에? 아니,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심판을 왜 누구한테 줘? 나한테 왜 줘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가 온다고?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에서는 신이 어떻게 하지요? 행위 중심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뭐해? 착한 일 하면 뭐해? 뭐 줘? 복 준다. 악한 일 하면 벌 준다. 뭐라고요? 천벌을 받아요. 자, 이 극단적인 용어는, 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특별히 무속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계속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무당들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무당들의 말이 어떻게 부드러워요? 굉장히 얕은 거죠. 섬뜩해요. 섬뜩한 사람들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하거든. 왜? 귀신하고 놀기 때문에 이 어투 자체가 말 계속 어떻게 해요? 악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상도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접신된 사람 만나보세요. 편안해요, 얼굴이? 뭔가 모르지만 살기가 있어. 살기가 가까이 하기가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 딱 심판.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남조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완전히 영적 상태가 무너졌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렸던 재앙 중에는 전혀 상상치 못할 재앙을 터뜨려 준다고 그랬거든. 이게 딱 요엘 선자에게 미션이 주어지자마자 요엘 선자는 뭐부터 선포했어요?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그렇죠. 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막 그 재앙을 막 선포했거든. 그 메뚜기 팥종이가 먹은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느치가 먹고. 여러분 느치가 뭔지 알아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게 다 똑같은 메뚜기 과에 속하는 해충들의 해충들. 예.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는 보니까 메뚜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며. 단백질이. 그래서 메뚜기를 재배해 가지고 엄청 많은 수입을 뭐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비누하우스를 쳐 가지고 메뚜기는 더운 걸 좋아하거든요. 여름철에 활동하잖아요. 이게 큰 비누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에 새끼를 깔아놓고 이렇게 풀만 갖다 던져줘. 근데 금방 자라더만 그냥. 얼마나 비싸냐면은 1kg에 뭐 얼마나 더라 1kg에? 메뚜기 1kg에 막 엄청 비싸요. 그걸로 이렇게 또 막 돈벌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메뚜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세리 요한이 뭐 먹고 선교사에 그랬죠? 뭐 먹고 자랐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성경 읽어야 알지. 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자랐다 그래요. 석청이 뭐예요? 석청이 뭔지 몰라요? 벌꿀. 처음 들어봤어요? 석청? 벌꿀 말이야, 벌꿀. 여러분, 이 짐승들이 만드는 그 중에 제일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벌꿀이에요. 그래서 벌꿀이 몸에 좋아 안 좋아요? 몸에 굉장히 좋아. 몸이 약한 사람들을 계속 먹으면요, 더위도 안 탑니다. 추위도 안 타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벌꿀을 아버지가 해가지고 매일매일 뭘 먹어야 한 숟가락씩 그 원액 있죠. 그걸 한 숟가락 먹었다니까. 나는 그래 이 벌꿀이 내 몸에 안 맞아. 근데 내 몸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은 벌꿀 먹으면 막 열나거든. 그래도 먹었어요. 왜? 그래도 막 열나도 먹어요. 이상 없어. 벌꿀은 아무리 먹어도 이상 없어요. 난 천년 이게 참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썩어. 죽질 않아요. 병균이 뭐하지 못해. 벌꿀은 진짜 벌꿀 말하는 게 가짜 말고 설탕 탄 거 말고 진짜 이게 세균이 침범은 못합니다. 다 죽어버린데. 참 하여튼 게 굉장히 하여튼 그 천년 하나님 주신 그런 아마 음식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뭘 정확히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스컴을 보든 신문을 보든 소식을 접하든 간에 또 국내외 소식들을 접하면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기도해야 돼. 시대를 보고 시대를 미리 딱 보고 시대를 준비해야 돼. 준비. 이런 감각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사실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죠. 그 유행을 이렇게 딱 흐름을 주도해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참고하냐 하면은 자, 이게 반드시 그래. 내 빠트려가 그래요. 유럽에서 뭐 인기 있는 것이 어디로 넘어와?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 넘어가는데 몇 년? 한 3년 걸린다 그래. 3년. 이렇게 지금 미국에 건너가. 미국에서 또 어디로 와? 한국으로 안 와. 어디로 갔지? 일본으로 와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히트 친 것이 몇 년 후에? 3년 후 되면 일본에 히트 쳐. 일본에 히트 친 것이 3년 후면은 한국에 히트를 쳐요. 이게 흐름을 쫙 미리 보는 거라. 지금 유럽에서 뭐가 지금 히트 치고 있는지, 뭐 어떤 산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연구하면 된다니까. 그 흐름이라. 이게 이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봐야 돼. 예? 경영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흐름을 잘 봐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진로를 잡는데 그래서 뭘 봐야 돼 여러분? 뉴스 잘 보고 신문을 잘 봐야 돼. 신문을. 지금 유럽에서는 뭐가 지금 이렇게 잘 유행을 하고 있는지, 뭐가 돈벌이가 되는 건지를 잘 여러분 보시라니까. 참고하고 그럼 계산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한국에 반드시 대박 치겠구나.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해 가지고 딱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틀림없이 뭐겠냐면은
타임이 온다는 거야. 타임이. 참고하세요. 시대 준비. 그래서 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걸 반드시 후대들한테 알려줘야 돼. 재앙이 왜 닥치는지, 축복이 왜 오는지,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포럼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계속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응답이 없어. 그냥 응답만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 자, 눈물이 참 중요.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된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눈물. 그렇죠. 정말 애통해하는 눈물. 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그 기도해도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통의 눈물.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만져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다 어루만져 준다니까. 애통한 눈물, 불쌍히 여기는 눈물. 그렇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그렇죠. 사랑의 그런 이 축복의 눈물. 그렇죠. 자, 이런 눈물을 주 앞에 흘리면 건강도 회복된다니까. 그렇죠. 얼굴이 싹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내가 대신 뭐 하는 거죠? 주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해야 돼. 회개해줘야 돼,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면 되거든요. 중보기도거든요. 그래, 중보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에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 학교 현장에, 또 친구들 중에 그 안타까운 영혼들 놓고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더라. 이번 주는 여호와의 날 1이요. 다음 주는 여호와의 날 2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 주는 재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축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 미리 예고편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도 많이 우세요. 특별히 다음 주인가요? 추석이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정말 가문을 위해서 많이 좀 우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우시고, 예? 그렇죠. 가문을 위해서도 많이 울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울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놓고도 계속, 여러분 다니는 학교를 놓고도 울으라니까. 자, 서론입니다. 새로운 생명. 자, 지금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제일 첫째 확인한 게 뭐냐면은, 자,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 확인했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 반드시 현장에서 선포돼야 할 다섯 가지 메시지, 다섯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뭐가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다음 뭐요? 예수 치료, 그다음 뭐요? 기도 응답, 마지막 잡에 전도 운동 이게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요? 생각 안 나지? 구원의 확신. 가장 먼저 이제 출발하는 거. 이걸 전체 집에 던져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씩 뭐 해가는 거죠. 각인시켜가는 이제 작업들이 가는 거지.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자,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확신 갖고 있어야 돼. 확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구원의 증거 있다. 증거 있어야 돼. 증거. 구원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심겨져 있다고? 그래, 당연히 새로운 생명이 딱 심겨져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 아주 쉽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죠. 영접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딱 심겨지는 거고,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면은 이때부터 주인이 바뀌어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딱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잃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예,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에서 그렇죠.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죄를 지었고, 그렇죠? 결국 그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도 그렇죠. 뭐 하고 있죠? 잃어버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생명을 얻기, 여러분 노력하면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래. 노력한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쓴 노력의 방법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선행, 아이고 착하게 살면 전대 가. 열심, 지성이면 감천이야. 신도 감동을 받아. 이 다 거짓말입니다. 열심, 또 뭐요? 법 없이 윤리. 죄 짓지 않으면 돼.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은 아무 가치가 생명을 얻는데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성령 내주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내주란 말은 무슨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다 그랬는데, 성령 내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뭘로 들어온 거예요? 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이 성령 내주 사건. 뭘 통해서? 영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성령 인도란 뭡니까? 자, 성령 내주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 성령 인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내사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 인도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뭘대로? 그걸 말씀대로. 자, 또 우리 종선 집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해요. 아주 성령 충만해. 확실히 이 매 주마다 다락방 하는 사람 확실히 틀리다니까. 내가 그걸 많이 느껴. 이게 예배 말고 평일날 이분은 2번을 해. 수요일날 다락방, 금요일날 뭐예요? 구역 예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고 이러면 회복해야 돼. 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리고 이제 뭐 또 해야 되냐면 중지자 대학원, 여러분 지금 강의도 들어야 돼. 사실은 오늘부터 중지자 대학원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여기 이제 안수 집사님도 돼야 되고 권사님도 돼야 되고 장로님 다 돼야 되거든.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중지자 대학원을 만일에 강의를 들으면은 뭘 안 봐? 시험을 안 쳐. 여러분 이 중지자 시험이 어렵거든. 시험을 안 치고 빨리 패스야. 그냥 면접으로 끝내버려요. 면접하면 통과시키가 면접 다 통과시켜주지. 왜? 직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중직자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한 학기 6만 원이 6만 원. 아주 쌉니다. 한 학기 6만 원. 오케이. 그 중직자 대학은 그 돈 받아 회비 받으셔야 돼. 받아서 그쪽 연락 시켜주면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로 보내줘요. 그럼 교회에서 틀어서 들으면 되거든. 같이 보면 되거든. 예? 아, 맞다. 우리 권사님이 담당하시면 되네. 오케이, 그렇지. 맞아.
바로 그냥 응답이 바로 와버렸네 그냥. 예. 자, 그러면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면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할까요? 이걸 알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내가 변하는 게 딱 뭐다 이걸 말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쉽습니다. 이게 자, 뭐가 바뀔까요? 첫째가 그렇죠. 신분이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다 이 말이죠.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뭘로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싹 신분이 바뀝니다. 뭐 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교회 오래 다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바뀌어 버려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 뭐가 바뀌어 버려요? 신분 바뀌어. 둘째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바뀌어? 마음에 뭐가 바뀔까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신분 바뀌고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자, 의식주의에 사는 인생이 뭘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 본다고. 인생의 뭐가 완전 목적과 목표가 완전 달라져요. 자, 인생의 목표가 완전 달라져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그렇죠 17절 제 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으로 싹 바뀌어 버려요. 제 종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의의 종 하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요. 세 번째 뭐가 바뀔까요? 마음 상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바뀌면 뭐예요? 당연히 영적 상태 바뀌었어. 마음 상태 바뀌었어. 그 다음 뭐예요? 당연히 육신 상태 바뀌지. 육신 상태 바뀝니다. 결국 육신 상태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가 바뀌었다는 한마디로 하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뭐가 그래요. 내세가 바뀌었어요. 내세가 완전 결정돼 버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실합니다. 확실해. 자, 내세가 바뀌어 버려. 자, 계시록 그렇죠. 14장 9절 11절에서 뭘로 바뀌어 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로 싹 바뀌어 버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바뀝니다. 육신 상태가 싹 달라지는데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갔던 인생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인생으로 싹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8절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가지인데 신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내세가 완전 달라요. 이건 불신자에게 말하든 종교인에게 말하든 이건 객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뭔 말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떤 신분이 바뀌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마귀 자녀야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녀 바뀌었어. 나 인생 목적은 땅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는 않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세상에 나 미련은 없어. 너는 세상 미련이 있지. 너는 세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그러니까 뭐가 잠이 안 오지. 조금이라도 뭐가 잘 안 되면. 우리는 뭐 세상 욕심 없잖아. 세 번째 내세. 그렇죠.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너는 죽음 두렵잖아. 확실하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심령 속에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니까. 가만 듣고 나서 그렇지 나는 마귀 자녀구나. 나는 땅에 그 살다가 그럼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기고 이게 전도거든. 그럼 정신 차리겠죠.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 그럼 이 생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자, 이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출발. 자,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주어졌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해놓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 믿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1대1입니다. 믿을 때 구원받아요. 모태신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말해놨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 우리가 누굴 통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니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믿음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믿음의 근거.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 믿음의 근거 어디 있어요? 그래 성경 어디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이것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그 구원받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고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언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면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려면 뭘 계속 먹어야 돼? 뭘 먹여야 돼? 그래 계속 우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계속 밥도 먹고 그 단단한 음식 먹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되거든. 애기를 낳는데 애기 성장을 안 해. 그러는 아이들 있죠? 성장을 안 해요. 나이는 분명히 몇 살이야? 나이는 몇 살? 나이는 10살, 20살인데 애기야. 성장이 안 해. 그럼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성장.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거듭나야 돼. 당연히 거듭.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거지.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된다니까. 두 번째, 첫째는 구원받아야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처럼 계속 젖을 먹어야 돼. 갓난아이.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빠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젖 먹이는 새대기를 본 적이 거의 없지. 그렇죠? 거의 이유식 먹어요. 거의 이유식. 혹시 본 적 있어요?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번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가만히 있으면 봐보세요. 그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촉촉촉 지는 소리가 나. 이렇게 막 촉촉촉 소리가 나요. 자, 왜 웃으세요? 자, 쪽쪽쪽 소리 난다니까. 그 아이가 뭐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젖을 빠는 아이가 쪽쪽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비실비실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삼아야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계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젖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계속 양육을 계속 받아야 돼. 양육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성장이 일어난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면요 정말 믿음이 딱 성장이 돼 있어요.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장성한 자가 돼. 장성한 자. 우유만 먹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유 먹었으니까 그게 뭐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 뭐 먹어야 돼?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또 뭐도 먹어야 돼? 그래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지. 고기도. 그래서 이 우리 신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농담 때문에 막 돌도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건강한지. 그죠?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얹혔다. 그건 몸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자, 장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증거로 나타나야 돼.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생명이 들어간 심령은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에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통해서 여기서 장성한 자는 뭐예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뭐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딱 증거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생명 결론. 오늘 뭐가 탁탁 맞네 보니까 주고받고 이게 맞아야 빨리 끝난다니까. 그렇죠.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읽었듯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첫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여기서 완전 뭐 해버렸다.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렸다.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면 계속 뭐예요? 계속 뭐 해야 돼? 꿈틀거려야 돼. 자 청춘 남녀가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으면 계속 뭐 해야 돼? 그 아이가 자라나고 계속 꿈틀거려야 되니까. 그러면 뭘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잉태되면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살아나. 그 장가를 갔는데 시집가 장가를 갔는데 아기가 없어. 그럼 아무리 서로 사랑하지만은 자 몇 달만 가만히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더 이상 뭐가 전 재미없어요. 집에 들고 싶은 마음 들까 안 들까? 집에 들고 싶은 마음 안 들어. 왜?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아무리 사람이 이쁘고 뭐 멋있어도 몇 달만 그 사람이 똑같아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중요해.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성품만 입으면요 얼굴 웬만해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똑같다니까. 오히려 뭐 저도 이쁘게 생긴 분도 괜히 신경 쓰여, 그렇죠? 예? 괜히 신경 쓴다니까. 그건 감사할 일 아니야. 평범하게 생긴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에서 얼마나 평범 얼마나 좋습니까? 평범한 게 제일 좋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주셨던 두 가지 보세요. 우리 개인, 가정 모든 현장에 자, 어려움이 왔다, 문제 왔다 그러면 왜 문제가 왔는지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되새김질을 해보고 원인을 찾아내시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 분명히 찾아내세요.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고요? 시대의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잡혀버리면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시대 문제구나. 그래서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것을 체험하게 한 거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나가면 정확하게 은혜 말씀을 잡은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속에 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심겨가고 또 계속 새로운 생명을 전념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 운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자, 기도 제목. 자, 새벽 기도가 수요일부터 다시 20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20차가 여러분 꼭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정하지 마세요. 딱 한두 개만 딱 정하라니까. 40일 동안 이 문제에 내가 분명히 내가 답을 얻고 말겠다. 딱 정해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 부분만 놓고 하나님 응답 주는지 한번 맛을 봐야 될까 여러분.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응답 와요.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다 그랬어요. 추석 명절. 가문을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라니까. 이번 가문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되게 하시고 완전히 결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살릴 자를 하나님 살려 망대로 세우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연약한 분들이거든요. 예배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인데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정말 영적 힘이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우리 어디 또 시골 갖고만 보니까 우리 저기 우리 제명 우리 성도님 부부는 시골 갖고만 시골. 다음 주가 추세로 미리 보니까 미리 인사를 갖고만.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전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 속에 여호와의 날 주의 계속적인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축복이 끌어당겨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한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 재앙이 계속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시대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정말 영적 전쟁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답을 찾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답을 정확하게 주는 한 주가 되어 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새로운 생명 운동을 가는 곳마다 펼침을 통해서 하나님 영접 운동, 양육 운동, 다락방 운동, 실제적인 망대 운동을 또 힘있게 펼쳐 나가는 남은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또 한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